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자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안 될 결핍의 문제가 생겼지요. 장소는 가나라는 곳이고요. 상황은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지요.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 사용되어졌던 항아리입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있다가 들어왔을 때에 이 물에 든 항아리에 든 이 물을 통하여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 때 사용되어진 항아리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고 또 예수님은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하인들은 그 물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물은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 기쁨의 결혼식을 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이 있지만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순종한 하인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기적의 의미, 기적의 출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물떠온 하인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요한복음 이 본문 안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연회장이라는 이 사람은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가? 이 연회장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잔치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이 연회장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합니다. 연회장의 주요 역할이 있습니다. 잔치의 질서와 진행을 관리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 제공의 순서를 결정하고요. 취객들을 통제하고 분위기를 관리하고 잔치가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이 연회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단순한 종이 아니라 신뢰받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의 품질을 판단하였습니다. 포도주의 맛과 상태를 감별하고 언제 어떤 포도주를 내놓을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지위도 아니요, 역할도 아니요,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순종한 하인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2장 5절 말씀. 이 말은 하인들을 향한 말이지만 사실상 제자도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하인들은 이유를 듣지 못했고 결과를 알지 못했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있는 명령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계적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기적은 이해해서 시작되지 않고 순종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한 자들만 출처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연회장, 이 기쁨의 결혼식을 음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은 맛은 알았으나 출처는 몰랐습니다. 신랑은요, 책임은 있었으나 이 출처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에 참여한 자에게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의 사건들이 많지요.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 속에서 배를 띄워 그물을 내린 자들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황은 밤새 고기를 못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 순종한 결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체성을 알게 된 오늘 이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의 사건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 후에 제사는 드렸으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지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신앙은 정말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듣는 것으로 끝나고 순종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끝은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어난 많은 기적 중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역사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순종으로 그 여리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여서 함께 기적을 체험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나아만, 군대 장관 나아만 기억나실 겁니다. 그는 강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차라리 다메섹 강들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고 거부하였지요. 요단강 물 자체는 전혀 특별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지요. 결국 열왕기야 5장 14절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관찰이 있죠. 한 번 씻을 때 아니었습니다. 3번 씻을 때 아니었습니다. 7번째까지 순종하였을 때 그때 그의 모든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부분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한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내려간 나아만 하나님의 기적을 알았고 물도온 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순종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앞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입술의 고백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한 자들이 기적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한 자들이 알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내려진 영적 비밀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